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능력 받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참 헷갈려요. 제가 준비한 이 인트로가 있는데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나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인데 제가 그 중요한 날을 생각을 못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저를 붙잡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뭐 잊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따 봐요 한마디를 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 한 분께서 저희 단체방에 중요한 메시지를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때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고 땅을 쳤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실수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낚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죠.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도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큰 물고기 여러 마리들 막 잡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때도 있는데요. 또 때로는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무겁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취미로 하는 저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업으로 하는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이 빠지고 너무나 피곤했을 것입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보시니 배가 두 척이 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중에 한 척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주님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모르시는 것처럼 그 배에 오르셨어요. 주님은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귀한 전도 집회, 부흥회를 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주님의 억양과 액센트까지 캐치하며 듣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듣고 있죠? 오늘 본문에 지치고 피곤하여 집에 가기 원하는 베드로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라 라고 하셨지만, 주님의 청중은 많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라는 한 어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며 그 말씀에 조금씩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청중은 누구일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무태서 배를 조금 띄우라라고 말씀하시며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귀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라는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 알고 있듯이 그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벌써 그의 마음은 집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던 프로젝트나 어떠한 발표가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주 거래처가 끊겨서 우리 비즈니스가 흔들흔들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잘 지켜왔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뭔가 이상하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크고 작은 그 일들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 앞에 잘 서지 못해요.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어려운 일을 정말 놀랍게도 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구경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그 시간, 가장 잘 잡히는 그 곳에서 내가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보지 못하였을 때, 오늘은 이제 고기 잡는 일이 끝났구나.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나의 경험, 지금까지 쌓아왔던 연륜, 어부로서의 전문성,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 경험들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대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지금도 치료법이 없는 그 병, 수천 년 전 구약 시대에 누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은 낫기를 포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가 있는 곳에 문을 두드릴 때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찾아왔는데 제가 저희 집에 앉아서 문을 두드리는 그를 맞지 않고 저희 아이들에게 나가보라라고 한 격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자신의 종을 내어보내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처방을 들었을 때 이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처음에 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자신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람이라는 대국에 장군이 찾아왔으니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환부에 아픈 곳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으로 들어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방법을 거절하였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나의 경험과 다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아만이 발길을 돌릴 때 그와 함께한 종들이 그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요단강에서 몸 7번 씻는 일, 그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으니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난 후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때 가서 우리가 돌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마음을 돌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나는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을 내 삶으로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일하시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의 경험성과 전문성, 그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려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며 주님의 시선을 베드로에게서 어디로 돌리고 계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 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나누는 말씀, 때로는 저 문을 나가면 한 절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였는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을 더욱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한 주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받고 말씀으로 주 앞에 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루하루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좋다. 나에게 도전이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지 말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 번 더 되새김질 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10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정말 결단하며 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말씀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묵상, 그리고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귀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귀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삶에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삶에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귀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그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베푸시는 귀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빈 그물을 밤새 걷어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같이 빈 들과 같고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덮어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고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